오늘 요한복음 3장 29절을 통해서 예수가 신랑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랑, 준비된 자. 신랑, 준비된 자. 두 번째 나눌 말씀, 신랑, 사랑하는 자. 신랑, 사랑하는 자. 세 번째 말씀, 신랑, 함께 하는 자. 함께 하는 자. 오늘은 예수가 신랑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신랑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준비된 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 세 번째는 함께 하는 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를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 신랑 되신 예수를 인해서 기쁨의 충만함이 임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묘사이고 비유적 개념이지만 실제적 개념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실제적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미들이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결혼할 것입니까? 우리 장로님은 누구랑 결혼해야 행복할까요? 신랑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범찬이는 누구랑 결혼할까요? 신랑을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남성들에게 갑자기 신랑을 만나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게 생각되어지죠? 우리 하은이는 누구랑 결혼해야 행복할까요? 신랑을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저도 누구랑 결혼해야 행복할까요? 신랑을 잘 만나야 저도 행복합니다. 그러면 지상에서의 신부 신랑 개념과 본문에서 예수님을 성경이 자꾸 신랑이라고 소개하는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른 차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유이기만 하면 좋겠지만 비유만이 아니라 실제요 실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성도 하나하나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남성, 여성, 이른바 젠더 구별에 관계없이, 성 구별에 관계없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모든 예수 믿는 인간은 신부로서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신부?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체 가운데 세포들이 있죠. 세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십억, 수백억, 수조 단위의 그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톱, 발톱, 머리카락, 모든 피부 세포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또 유전자들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까지 하죠? 복제까지도 합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다가 하루 아침에 사라진 굉장히 명예를 실추한 사람 가운데서 최상에서 노벨상까지 받을 만한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황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은 우석이라고 부르죠. 이 황 박사님은 서울대 교수 중에도 석학, 세계적인 이 학자 중에서도 석학, 엄청나게 많은 논문과 페이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복제 기술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앞으로 미래 세계에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약품들을 또 기술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춤해졌죠? 논문 조작이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마치 누구처럼? 한국의 유명한 트로트 가수 홍진영처럼. 홍진영이라는 사람은 보기 드물게 성형에 잘 성공한 사람이라고 꼽히고 있고 트로트계에 거의 1위까지 찍다가 그렇죠? 그리고 가수 치고는 놀랍게도 뭘 공부를 했습니까? 석사와 박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일반 가수와는 좀 격이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의 탑까지 찍었다가 어느 날 논문 표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활동을 중단하고 있죠. 한때는 따라올 가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논문 표절 문제는 사실은 저도 논문을 써봤습니다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요. 그걸 창작으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걸려야 한 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표절이나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참고하면은 빨리 몇 달 만에도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홍진영 가수님은 언젠가 다시 복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나는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런데 이 황 박사님은 어떻게 됐는지 정말 저는 당연히 교도소를 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대요. 아니 어떻게 잘 나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학계에서 매장됐는데 어떻게 잘 나갔지? 학교에서도 면직되고.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아주 독보적이고 뛰어나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끌었던 그 조직이 있죠. 제자들, 우수한 제자들과 함께 복제 기술로 요즘 한국의 반려견들, 반려묘들 고가의 아주 귀한 것들 많죠. 포메라니언 중에서는 미니 포메라니언이 있습니다. 치와와보다 더 조그만 거.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 주먹만 합니다. 옛날에는 치와와가 제일 작은 그러한 강아지라고 평가받았는데 제일 작으면 치와와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치와와의 절반밖에 안 되는 조그만 품종이 나왔어요. 그게 뭐죠? 미니 포메라니안. 근데 이것은 최저가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됩니다. 최저, 그걸 구하려면 최저 요 딱 주먹만 해요. 그래갖고 포켓에다 넣고 다닐 수 있는데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요즘에 어떻게 한다? 교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강아지들을 희생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복제 기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또 좋은 품종의 이런 그 우수한 것들을 보급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자들도 많고 여러분 그래서 그 반려견들 파는 그 매장에 가보면 끊임없이 들어오죠. 지난달에 들어온 거 2, 3개월 전에 들어온 거 다 팔리거나 없어졌는데도 또 들어오면서 계속 채워놓습니다. 그럼 계속 채워놓는다는 것은 어디선가 어느 강아지 공장에서 계속 배급이 되는 거죠. 보급이 되니까 매장마다 전국에 있는 수천 개, 수만 개의 매장이 꽉꽉 차는 거죠. 그리고 수요자가 또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또 가지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놀라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측면에 있어서 오늘 잠깐 현재 우리가 예배하는 분위기를 잠깐 이야기하면은 세계 예배 역사는
전기 없이 예배한 것이 몇 년이냐면 1900년 정도는 전기 없이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지상에서 예배한 것도 아니고요. 지하 동굴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파서 거기다 옆에다가 횃불 하나 거기에 밝혀놓고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의 조명도는 현재의 조도보다 낮습니다. 여기는 간접 채광으로 인해서 좌우에서 약간의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캄캄한 동굴이에요. 거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거기에서 이 소아시아 그리고 유대 땅,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로마 시대에도 전기는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전기 없었고 중세 시대 교회도 전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리폼드 처치, 리포밍 처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에도 16세기, 17세기 마틴 루터나 요한 켈빈, 쯔빙길리, 후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역시 전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았는데 이때도 전기 없었습니다. 6.25 직후에도 예배 열심히 드렸지만 이때도 전기 없었어요. 전기 켜고 예배한 세대는 1960년대 넘어서서 이제 전구, 백열 전구 30촉짜리 하나 밝힐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향 없이 그리고 전기 없이 예배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 강남의 사랑의 교회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할 당시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당시의 교회가 그 지하 교회였습니다. 물론 지하 교회라고 해서 그 사랑의 교회도 개척된 교회였는데 작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첫 번째 개척은 실패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3, 40명 그 전도를 해서 한 2년간 열심히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한 2년 지나다가 그 약간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서 3, 40명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역을 옮겨야 될지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명이 있어서 이곳 사람들 살리라고 보냈는데 내가 또 어딜 가겠느냐 해서 다시 그 자리에서 한 명부터 전도를 다시 시작해서 그것이 현재에 한 5만 명, 6만 명이 모인다는 사랑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교회가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 막 지하에서 개척해서 고생했던 시절, 성도들이 다 나가서 한 명도 없을 때 다시 시작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서 그 창립 한 20주년 기념으로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 1, 2, 3, 4부 예배 중에서 예배 하나는 초대교회처럼 예배 드린다 해서 그야말로 음향 없이 그리고 반주 없이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전기 잘 들어오고 시스템이 좋은 때도 물론 2부 예배나 3부 예배는 정상 예배를 드렸죠.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1부 예배 하나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조용히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에 참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모여라 했는데 화려한 예배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관현악도 연주하는 성가대도 정상 가동되는 그러한 시간대만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게 그야말로 육성으로만 예배하는 예배에도 초대교회적 예배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청년들이 모이니까 역시 찬양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런 예배로. 그래서 그것이 실험적으로
아마 시도돼서 한 3, 4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목사님이 다음 후임으로 바뀌어서 현재는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회 위치도 서초동으로 옮겨서 지금은 다른 차원의 일반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천국에 간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는 거의 2100년 중에서 2000년은 전기 없이 드린 예배가 더 많았다. 그래도 뭐 하기는 충분했다? 구원받기는 충분했고, 천국 가기는 충분했고, 영적 인재들은 많이 배출된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신학자라고, 삼일체론을 정립한 신학자를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 이런 사람도 전기 없는 시대에 배출되었고, 폴리캅이라든지 또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을 쓴 이런 대신학자 안셀름 같은 신학자도 역시 전기 없는 시대에 어둠 속에서 영적 힘과 영적 묵상을 통해서 신학 체계를 세운 사람이고, 요한 칼빈이나 마틴 루터도 역시 이런 전기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서 예배하며 영성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도 역시 좋은 신부의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자의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정돈하면, 신랑은 어떠한 자냐면 준비된 자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도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신랑은 보통 결혼을 늦추는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는데 결혼 안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결혼을 좀 늦추는 이유는 뭐라고 그럽니까?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일찍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준비가 덜 되었었기 때문에. 결국 신랑은 준비된 자의 그 자질을 갖췄을 때, 준비된 자로서의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가졌을 때 신랑의 그 신분을 갖게 되어주고 신랑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지상의 신랑은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자 연습, 여자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합니까? 지금 여러분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라고 하죠. 남자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여자 연습, 남자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오랜 세월을 뭘로 살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 신부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상태로 더 많은 수천억 년, 수조억 년 더 긴 세월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남성이냐 여성으로 사는 것은 0.00001도 안 되는, 만분의 1, 100, 천만분의 1, 억분의 1도 안 되는, 조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만 남성 경험, 여성 경험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천국 가서 남성으로서 살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인간으로 살 것이지 제가 남성으로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으로 천국 가서 살 것인가, 남성으로 천국 가서 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을 가지고, 독자성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거기에 가면은 뭣도 없다고 그러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죠?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천사들이 만일 남성 천사들이 있다면 여성 자매들은 그래, 인간 남성보다는 천사 남성이 좋겠네 하고 천사 남성을 선호하는 사상이 생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사가 만일 여성이라면 우리 남성들은 그래, 내가 여성을 기다렸는데 마땅하지 않다. 이 지상의 여성들이 마땅하지 않아. 그러면은
천사 여성을 선택해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뭔가 이상한 흐름과 이상한 신드롬, 신비주의적 어떠한 묘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종교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여성이나 천사 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천사는 천사로서의 독특성, 독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여성이 없고 남성도 없습니다. 천사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천사라는 개별성, 독자성, 독특성, 특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남성이나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독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지상에서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천국까지 계속 연결된다고 볼 때 여러분의 존재의 99.99999%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독자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 세계 속에서 여성 경험, 남성 경험은 지금 짧게 찰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남성 경험을 잘 하시고, 여성은 여성 경험 잘 하시고, 지금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살아보니 이러이러하더라. 남성으로 살아보니 이러이러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건전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인간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원히 함께 할 자로, 영원히 더불어 살 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십 년 살아도 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결혼은 적당히 그냥 대충 하라는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적당히 대충 해라. 대충 봐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 대충 본다는 것은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봐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것들도 막 보이죠. 근데 대충 보면은, 대충 봐서 괜찮으면 윤곽을 본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 거다. 그러면 괜찮다. 저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지 마라. 저는 보통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세히 보고 고민하면서 막 고르고 결혼해도 결혼이는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은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또 다음 문제이고 어려운 차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라도 어렵고, 연애 결혼이 좋으냐 중매 결혼이 좋으냐 두 가지 다 어려운 겁니다. 연애로 만나도 실제로 더불어 사는 건 어려운 거고, 중매로 살아도 역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형적인 요소 외에 내면적인 요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어떤 책의 제목처럼 내 안에 나 아닌 내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가시나무 새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나 아닌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중인격, 삼중인격, 사중인격, 오중인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아, 초자 안에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를 만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끼리 만나는 것은. 그래서 대충 맞추어서 살아도 된다. 지상은 어쨌든 이것이 전체 내 존재에 있어서는 짧은 시간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고요. 우리가 짧게 50년, 60년, 70년 살 인생도 이렇게 신랑 잘 준비하려고 하고 신부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영원히 오랫동안 살 그러한 동행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더 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하는데, 신랑이 가장 기본으로 준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신랑이 제일 기본으로 준비하는 건, 신랑은 첫 번째 인격적이어야죠.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착하고 인격적이고 관대하고, 이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신랑이 준비할 건 뭐죠?
집이라고 하죠. 겉집. 집이 아니면은 방, 이렇게. 아니면 원룸이라도. 방이 중요하다. 집이 중요하다. 왜냐면 신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부랑 결혼 첫날부터, 신혼 첫날부터 공원에서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처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인격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따뜻하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랑으로서의 매력이 충분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처소를 준비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처소가 완벽히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거할 처소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그 처소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한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준비하는 자입니다. 신랑, 아직 미혼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인격도 준비하고, 나중에 방 하나 준비한다면, 신부 맞이할 방 하나 준비한다면 더 좋은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 지금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준비를 끝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와의 만남, 아주 안정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불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것이 불안하지 않은 것은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 여러분의 정신적, 혼적인 필요, 육체적 필요를 전부 다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랑,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더 채워져야 하는 것은 사랑의 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또 사랑의 능력이 더 키워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고 필요적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 앞으로의 생애 동안 얼마든지 나에게 공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다. 우리 어린이들도 사랑이 가득한 어린이들,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친구들 사랑할 줄 알고, 부모님 사랑할 줄 아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할 줄 아는 아이라면은 이 아이들은 분명히 훌륭하게 될 것이다. 청년들도, 사랑이 많은 청년들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죠. 일단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그 사람이 사랑이 많으면 가정은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우리 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사랑입니다. 내가 나 자신도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이웃과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나의 아내와 남편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나의 친지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쉽게 짜증내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유동하지 않는 사랑의 풍성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재원 같이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빈살만처럼 돈이 지금 많이 필요한 것이, 절대 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 필요한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절대 요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 그분이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랑이라고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상대적 신부의 입장에 서게 됐지만
신부에게 필요한 건 뭐죠? 신랑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면 신부에게는 사랑받을 준비로서의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함, 정직함, 순전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부에게는 필요해요. 신부는 조금 청결할 필요가 있죠. 신랑이 선호하는 신부는 순전하고 순수하고 청결한 신부를 좋아할 것입니다. 불결한 신부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신랑은 불결한 신부를 상상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한 신부도 상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불결하지 않은 게 뭐죠? 순수하고 순전하고 청결한 그러한 신부를 기대하고 소망하죠. 그러한 신부라면 신랑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신랑으로 맞이할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것이 좋겠다? 우리의 영적 청결이든 삶의 청결이든 도덕적 청결이든 청결하면 좋겠고, 좀 순수하면 좋겠다. 나이를 먹어도 순수하면 좋겠다. 세월이 지나도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120이든 관계없이 순수하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나 청년 같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청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성. 나이에 관계없이 생각이 젊고, 생각이 개방적이고 열려 있다면, 폭이 있다면, 어떤 것에도 삐지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내면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먹어도 파이팅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제가 어제 공군에 가 있는 다음 주일날 같이 예배할 조아람 군과 이번 주에 휴가를 나옵니다. 이번 주 아마 수요일쯤 휴가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에 아마 참석할 때 조아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하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본인이 태어나서 처음 봤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대요. 20년이 넘었는데 별로 변한 게 없다. 그래서 참으로 특이하시다. 그러면서 요즘 저희가 영상을 올리는 예배 유튜브를 군대에서도 본대요. 어제도 3편을 연속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연령이나 시대에 비해, 태어난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진보적이다. 저는 혹시 제가 보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의 평가는 상당히 진보적이다라고, 젊은이가 평가할 때 자신보다 더 진보적인 것 같다라고 저한테 평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정리를 해줬죠. 나는 보수나 진보가 아니다. 나는 그냥 성서적일 뿐이다. 나는 성서적일 뿐, 나는 보수나 진보 이런 건 잘 모른다. 나는 성경적인 것이 좋지, 난 좌파나 우파 이런 건 잘 모른다. 나는 그냥 성경에 부합하는 대로 선택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이 좋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걸 원하실까? 그 방향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청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삶에게 모든 성도님들도 청년성을 가지고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청년처럼 청년의 느낌이 나는 것을, 나이가 많으신데도 청년의 느낌이 나는 것을 갖다가 청년성이라고 합니다. 장로님이 87세, 이제 88세 맞이할 텐데, 장로님 만났더니 어떠한 고미한 청년을 만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느낌이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걸 갖다 청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력이 흐르지 않고 그가 청년처럼 120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34장에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청년성을 가지고, 이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신선하고 건전하게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성서적 토대와 소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들, 순전하고 정말
청결하며 겸손한 그런 아름다운 종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귀한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들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함께 하는 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구원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만 천국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다 오기 때문이에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선교 축구단이 있는데 요즘에 외국인들이 한 7, 8명 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아프리카 가봉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학교는 프랑스에서 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한국의 가봉 대사관의 대사입니다. 우리말을 잘하고 영어, 불어를 다 잘해요. 3개국을 잘하는데 외모는 어떻게 생겼냐고요? 킨타쿤테처럼 생겼습니다. 킨타쿤테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00% 검정, 100% 블랙. 우리 교회의 고양이 중에 하나, 귀여운 고양이가 요즘 돌아다니는데 그걸 레오라고 부르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얘가 블랙인데 거의 그 수준입니다. 딱 보이는 것은 얼굴을 딱 보면 뭐만 보인다? 하얀 입 이외에는 안 보여요. 전부 블랙이라서. 그리고 흰자위, 눈에서 흰자위. 근데 키가 엄청나게 커서 2m입니다. 2m예요. 아주 신체 조건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데 축구도 너무너무 잘해요. 축구를 이 가봉 선수, 가봉인데 일반 학생인데 한국의 아버지가 대사 외교관이어서 한국에 왔고 수원 있는 블루윙스에서 주니어 축구 선수를 하다가 프랑스로 유학을 갔대요. 그런데 어릴 때 배워서 그런지 신체 조건이 원래 뛰어나가지고 2m에 한 110kg 정도인데 거기다 한 11초대 뛰니까 무섭습니다. 상당히 위력적이에요. 하는 사람은 기둥 같은 사람이. 그런데 외국인이 5명이 왔는데 하나는 197. 캐나다의 토마스. 그리고 좀 단신인데 햄릿이라는 선수가 스웨덴 선수가 있어요. 188. 지금 모델을 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햄릿. 188 너무 작아 보여요. 2m랑 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다 쳐다봐야 되더라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돼 있어가지고. 2m 앞에서 197도 좀 작아 보였고요. 188은 상당히 작아 보였고. 그런데 그 밑에 제가 있었어요. 188 밑에 제가 다 올려다봐야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문자는 잘합니다. 글은 타이핑은 잘 치고, 언어는 이제 노력하는 사람만큼 좀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흑인이 폴이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폴 하면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바울인데 내가 바로 물었습니다. 혹시 크리스찬인가? 했더니 그렇대요.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가봉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와가지고 그때 할아버지 세대에 복음을 전달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자기도 예수 믿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프랑스 파리까지 갔다. 그래서 난 이런 신체 조건이면 이번에 가봉 국가대표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가봉이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나라는 중위권으로 잘 사는데 축구는 문화적으로 개발이 안 되어서 자기가 국가대표로 뛰어도 예선 통과를 못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하면서 이렇게 취미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신앙이 좋더라고요. 언젠가는 이러한 청년들도 흑인이었지만은 나중에 어디에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이 핵심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또 기대해도 좋은 것입니다. 교류가 너무너무 활발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과 그 복닥복닥 살아가는 사회에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잖아요. 국제적인 교류 좀 하고 싶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교류, 다양한 사람들과 정말 좋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곳,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토록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심심하지도 않고 만족감이 최고조이고 최고, 행복감도 최고, 모든 것이 충족한 곳, 영광과 칭찬과 상급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곳, 주님으로서 계신 곳, 그것이 천국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며 동시에 준비된 자, 또 사랑하는 자,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또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하나 읽으면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거와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완전수. 오해하지 말 것은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것도 이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여자는 뭐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모든 목사님들도 다 결혼하고 그 결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여자 내지 음녀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세상의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까 순결, 순전, 청결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 복음의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고백하고 또 이해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리 안에서 잘 준비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부릅니다.